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문의 해석을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달리하게 돼서 하여튼 요 사역한 것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을 좀 구분을 해보면 1절을 제1년으로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제2연에서 복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이유, 경외하는 자가 복된 이유, 그리고 제3년에서 악인의 결국, 이렇게 분류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먼저 계명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이제 미츠바인데, 이 미츠바는 성경에서 이제 명령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미츠바의 뜻은 주로 이제 금지하는 명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또 율례와 법도 할 때는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명령, 이것을 율례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슈파트는 일상생활에 이런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도, 그래서 율례와 법도, 율례는 종교적인 명령, 종교적인 의무, 법도는 일상생활의 의무. 여기서 율례가 후카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주로 법정에서 재판하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할 때 사용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또는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명령, 미츠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좀 바로 정리돼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계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명령, 미츠바이기 때문에 명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경외하는 분사이기 때문에 또 복 있는 이게 전부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즐거워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사용된 이 자가 이쉬입니다. 이쉬에서 아담과 이쉬는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득불 구약 성경에서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남자로 번역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나눌 때 남편 여자, 남편과 아내 할 때 남편, 또 남자와 여자 할 때 남자. 그런데 이쉬가 또 사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쉬는 구약 성경으로는 이제 언약의 백성,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근데 그러면 왜 언약의 백성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그렇게 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이쉬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부, 언약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그리고 복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 이쉬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복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고, 그것이 또 복이 있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된 게 뭐냐?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남자는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경을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신약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책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으면요. 사람들은 풀지 못하는 어려운 책들도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모든 영역을 총망라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나 또 도교 경전, 심지어는 무슨 철학과 인류의 역사, 이런 천문,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니네들 사명인 것 같다. 내 대에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려면 또 이제 막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사명이 되고, 하기 싫은 거는 사명이 아니니까 할 필요 없는 거고.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게 복이라고요. 왜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바로 앞에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혜의 으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뭐 또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는 이유, 이렇게 명령을 즐거워. 왜 어떻게 성경을 좋아하지? 어떻게 설교를 좋아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연의 이제 2절에서 이제 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강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걸 얘기하죠. 뭐 힘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힘, 또 권력,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시대입니다. 시대. 도르,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시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자,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도 잘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시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후손은 앞에서 이야기했고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시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동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영구히, 이거는 이제 진짜로 영원입니다. 아드죠. 이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이디오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선희 집사가 지금 욥기 열심히 지금 녹취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며칠자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욥기 설교할 때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없다 이렇게 그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아들을 몰랐던 거죠. 아이디오스를 몰랐던 거죠. 아이디오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아드, 이게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한한, 우리가 사용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영구히라고 되어 있어요. 영구히. 이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를 이제 직역하면 그의 집에 부요함과 부와 재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냥 부요함입니다. 그의 집에 부요함과 그의 체득하니까 의예요. 그의 의가 영원히 함께한다. 그의 집에 부요함과 그의 의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그러니까 집이 부자예요. 잘 돼요. 근데 그게 집만 잘된 게 아니라 뭐랍니까? 그가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
성화가 또 그 가정의 부요함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부요함은 그의 의로움의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찬 복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가정의 복과 개인의 의가 개인의 복이죠. 이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집과 그의 의 그리고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그것으로 바꾸십시오. 빛입니다. 빛. 그 빛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그 빛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망, 죽음을 나타내고 고난과 난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이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 어떠냐? 자비롭고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자비롭다라는 것은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호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출 때 사람의 어떤 선함이나 악함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 인생의 어둠, 마음의 어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제 5절은 많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꾸어주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라와라는 말이거든요. 라와는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무엇을 연결하다, 결합하다. 그런데 이거의 히필령이에요. 이 히필령은 사역형, 시키다라고 하는 사역형이거든요. 근데 이 라와가 사역형이기 때문에 결합되게 한다, 결합되게 하다. 여기서는 분사니까 결합되게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며 이것은 은혜롭고 결합되게 하는 은혜롭고 결합되게 하는 자, 여기도 자도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번역을 할게요. 은혜롭고 결합되게 하는 그리고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요. 토부 선한 이렇게 됩니다. 선한 은혜롭고 결합되게 하는 선한 남자는 여기서 이제 정의라고 번역된 것은 이거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게 미슈파트거든요. 미슈파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제 법도라고 해야 됩니다. 선한 남자는 법도 안에 있는 말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법도에 맞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5절은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고 결합되게 하는 선한 남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은혜로운 것, 그리고 결합되게 하는 것, 선한 것,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결합되게 하고,
어떻게 좋게 하는가? 그것을 법도로 얘기하는 거죠. 법도 안에 있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예요. 말하자면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결합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좋게 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요 세 가지 특징.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6절에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게 지금 의미상으로는 대충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원문의 뜻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가 이렇게 법도 안에 있는 말을 담고 있느냐면,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선한 남자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기억되리로다가 이제 문장의 맨 들어가서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기억되는데 흔들림 없게 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되는데 흔들림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되는데 흔들림 없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영원히 의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영원히 의로운 것과 이것은 같은 거죠.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기억되는데 흔들림 없게 될 것이며 영원히 의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결합되게 하고 그리고 좋게 한다, 이 말이야. 수단은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7절에 흉한 소문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번역이 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와 안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 믿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확고하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다. 주어가 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확고하다. 그리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견고하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샤마크인데, 이 샤마크는 사마크인데, 사마크는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하다, 기대다. 그래서 이거는 분사로 수식어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그의 마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의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의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 밑줄 치시고요. 대적들이 받는 보응. 이거는 이제 너무 의역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차르거든요. 이 차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죠. 좁고 협착하죠.
그때 좁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요 차르입니다. 차르. 그래서 이 차르는 아주 비좁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의미상으로는 좁음이에요.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는 원수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겪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온통 고난받는 삶이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걸려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고난받기 전에는 먼저 복이 있다고요, 복이. 더 이상 복을 못 받도록 사탄은 고난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고난도 고난입니다만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도 고난이에요. 고난이 뭡니까? 현실에서 받는 고난과 사후에 지옥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모두 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적들이 받는 고응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얘기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 의지하고 뭐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또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대적들이 보응을 마치 이렇게 받는 보응. 그러니까 뭡니까?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분 때문인 거지, 현실의 삶이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배부르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의 마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넘칠 것이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나 고난, 이거는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겠네요.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가난한 척 하면 안 되고요. 아파도 아픈 척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가 그의 좁음 안에서 볼 때까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그의 좁음 안에서 볼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좁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좁음 안에서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육체 안에 갇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거를 좁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인의 마음이 확 느껴지거든요. 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좁음 안에서라고 할까? 예수를 믿고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보면 얼마나 좁은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좁아서 갈 길이 정말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말이죠, 관계적으로 말이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비좁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신앙만 딱 놔버리면은요, 길이 확 넓어져요. 세상에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의지하는 그의 마음, 이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좁음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라는 게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한을 받고 구속을 받아요.
힘들다고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아니, 고치 안에 갇혀 있는 애벌레 아니겠어요? 예? 아직 다 부화됐는데 말이죠. 알집을 깨고 나오지 못한 뭐 아기 새 같은 거예요. 이게 좁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신자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때 이거를 좁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좁음 안에서 볼 때까지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켜 놨죠. 의지하는 그의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의 좁음 안에서 볼 때까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런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마침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드입니다. 아드. 이게 이제 영원을 나타내는 영원히와 아드 발음이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까지. 언제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침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좁음 안에서 볼 때까지. 그다음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해가 확 되잖아요. 자기 돈을 갖다가 이제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의를 막 칭송하고,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고, 여러분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저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저 나가서 그냥 뭡니까 홈리스 사역한다고 밥 퍼주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성경에 그래 써 있잖아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니까 의가 영구히 있고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고 했으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절간도 그렇게 되겠네. 구제하는 이런 사회기관들도 다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굳이 성경이 그걸 안 가르쳐도 되지 않나요? 충분히 배웠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로 부자가 되려면은 자기 사는 집에서 백리 안에 거지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부자인데요. 이게 이제 불교와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은 이건 굳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말입니다. 의예요, 의. 그래서 지금 재물을 나눠주니까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누어 주는 것은 그의 영원한 의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구히 있고가 아니라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게 그의 영원한 의입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의 영원한 의를 흩뜨려. 재물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목적어가 의예요, 의. 영원한 의를 흩뜨려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때 궁핍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의에 줄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궁핍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목적어가 뭐라고요? 의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나누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차이점은 뭐다? 사람의 의는 그저 사람의 의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 플러스 사람의 의를 초과하는 신적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크고 작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사람의 의, 물질적인 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누어줘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 물질적인 것,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의라니까요. 영원한 의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의 뿔, 영광, 명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나누어 주는 이유도 무엇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물질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결핍과 부족들을 채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다가 대기권에서 다시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거예요. 정말 놀라는 게요,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유교에서도 그렇고요, 도교에서도 그렇고요,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이 세상에 멸망당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을 보면요, 불교의 스님들이 넘지 못하는 게 이게 세속주예요. 세속성 안에서 넘지 못해요. 심지어는 신선사상을 갖고 있는 이 도교의 도사들도 말이죠,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선은요, 인간 세상에서 말입니다, 늙지 않고 주지웅님에 빠져서 그냥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것을 신선의 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사람의 완전함 안에서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다른 종교, 이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앞에서 말한 욥이라고요. 욥. 아브라함이고요, 욥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욥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욥보다 인간적으로 못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나누어 주는 것은 영원한 의고 그것의 목적은 부활이라고요. 그것을 그 뿔의 영광, 그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영광 중에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말로 안 들리잖아요. 영광 중에라는 게 뭐예요? 부활한 걸 말해요. 부활한 걸. 마지막 3년의 주어는 그입니다.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우리말 성경은 악인을 주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어는 경외하는 자예요. 그는 악한 자가 한탄하여 라고 번역한 카스, 성내다라는 성나다. 그는 악한 자가 성내고 이를 갈며 약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악한 자가 성내고 이를 갈며 약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악한 자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앞에 소멸되다는 마사스인데 이 마사스는 녹다라는 뜻이에요. 녹는 것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뒤에 사라지다, 아바드.
이게 사라지는 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요? 그 이유를 앞에서 쭉 밝히는 겁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시대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요. 분명한 이유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믿으셔야 한다. 믿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믿을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그게 처음에는 맹신 같겠지만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래라. 그건 그냥 당신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믿고 억지로 바라고 억지로 성경을 그냥 보고 설교를 들었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주고 씻겨주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기에 이 새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를 깨우셔서 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